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대전만민교회 담임이신 길태식 목사님께서 인간 경작의 현장에서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간 경작의 현장은 하루하루 희로애락 속에서 참을 이루어가는 공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도 이 경작의 무대에서 잘 이기시며 승리하셨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대부분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산을 넘으면 무엇이 있는지 안다라면은 소망이 있을 텐데 보이지 않으면은 힘들게 되지요. 낭떠러지가 있는지 또는 초원이 펼쳐져 있는지 아니면 더 험한 산이 가로막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음의 힘듦이 가중되기 마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도 선민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악한 바벨론을 보면서 앞이 캄캄함을 느꼈지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 악인은 왜 오히려 형통한 것일까? 이런 것들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답변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지요. 남아있는 육이 발동하다 보니 앞길이 막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도 했는데 이것이 나의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는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경작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경작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는 연단의 단계를 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연단의 단계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우쳐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혹 부담스럽게 이렇게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단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단이 주어질 때에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지금까지 믿고 바라본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었던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또는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연단을 통과하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연단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마련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정한 테두리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모습,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 기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알지만 선뜻 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 등 전에는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모습이 연단 과정 중에는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니 연단이라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깨트려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와지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인간 경작의 현장에서 이 연단의 시기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셋째,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알곡을 얻기 위함이지요. 그런 참 자녀들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하고는 다른 영에 속한 많은 일들을 보여주시며 충만함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 나와지기까지 이끄시는 단계가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영의 세계에 대해 믿어지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충만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모두 다 인정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못해도 3,000층 이상 예루살렘에 다들 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때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인 것이고, 아무리 충만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또 따로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주신 것은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라고 하는 것이었고, 앞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이 주어질 때에 잘 이겨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충만함을 잊지 말라고, 시험과 연단이 오게 될 때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이겨야 한다고 하셨지요. 시험 환란이 없다라면 없는 대로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흔드는 시험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당회장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바가 있었지요. 그래서 모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이 말씀 잊지 않고 이겨야지 다짐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진리를 얼마나 붙드는지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흔들리고 이기지 못하여 통과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미화시키고 또는 아름답게 포장해서 믿고 가라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진리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속한 것들까지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육의 속성입니다. 육의 속성 대표적인 것이 변개함이고 배신이지 않습니까? 참을 분명히 깨우쳤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 변개함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변개하는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려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이런 비진리를 자극을 하면 분명히 넘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변개하고 배신하여 넘어지는 것은 바로 사단이 예상했던 길, 바라고 있던 그 길로 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흠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즉, 마음에 있는 진리를 붙잡고 시험을 이겨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더 굳건히 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또한 사소한 것이라도 비진리의 일은 철저하게 살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고 충만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셨지요. 우리는 이런 단계를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경작의 과정에서 연단은 반드시 오는 것이로되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자기를 발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셔서 이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에게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크게 드러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혹독한 연단을 받았지요. 이를 통해 욥은 자신도 알지 못한 깊이 내재된 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하며 꿈과 소망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힘들고 앞이 캄캄하신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또는 나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잘 알고 충성하니까 나아가 나는 만민의 성도이고 나는 목자님을 사랑하니까, 물론 이것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잘 이기고 나왔다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춰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엄청난 연단의 한복판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자기 발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제 신앙이 새로워졌어요 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며칠 전에 가족 중에 큰 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처음에는 가슴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뭘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동안 믿음으로 충만하게 달려왔다 생각했는데 이런 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정체된 신앙 속에 있었구나, 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구나, 이런 것이 돌아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이분은 이런 모습이면 더 좋을 텐데, 저분은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면서 주변을 헤아렸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큰일이 닥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음이 느껴지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공의를 쌓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중이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님의 이런 고백을 듣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온 그런 고마운 성도였는데 이렇게 또 한 단계를 뚫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던지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연당 기간 중에 자신이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내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알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을 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면은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나는 내 주관대로 살아갈 거야. 그냥 내 믿음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라면은 의와 틀 가운데 거하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라에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A당의 중책을 맡은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론조사는 다른 당이 이게 앞서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지금 우리 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즉 결정이 났다.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가 끝나고 결과는 여론조사대로 그 당이 승리를 하게, 다른 당이 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하는 그 이제 당의 그분의 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착각 속에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의아했지요.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흐름을 모르고 말을 했다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면 더욱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국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발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도 가족, 학교, 사회 등 어느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어렵고 힘든 연단의 때에는 우리가 더 배운 대로 해야지요.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게 해야지요. 그리고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는, 그렇게 넓게 보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고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이렇게 해왔다, 충만하게 달려왔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혹 자기의 테두리를 만들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야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칫 착각 속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앞차가 자기 쪽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놀라서 이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도 앞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쪽으로 계속 오고 있었지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앞차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와 틀 가운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런 모습이
모두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 충만함에 가리워져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발견하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는 모습, 또 착각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자신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진리라면 행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기 원하는데 상대가 잘 받아주지 않는 듯하여 애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상대가 끔찍도 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떡하냐. 바로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것은 머뭇거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할 때에는 서로 걸리고 담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담이 쌓이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쉽게 화평함을 이루어 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연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면 뚫어야 합니다. 조금 시도해 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의 마음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야 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던 어머니는 세심하게 아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장기 자녀에게 애착을 가지고 돌봐야 하는데 돈 버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 자녀 양육에는 소홀하게 되었지요. 끈끈한 애정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 달갑지 않고 듣기 싫어졌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순종은 하지만 달갑지 않은 마음이 되었지요.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태도를 보며 답답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아들의 입장에서 예전의 일을 천천히 되짚어 보게 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들에게 참 무심한 엄마였다라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제서야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어찌하든 그 마음을 풀어주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 안아주며 상대의 마음을 풀어준다면 어찌 그 마음이 녹지 않겠는지요.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용서를 구하는 엄마의 모습에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엄마와 화목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하며 마음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는지요. 머뭇거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힘을 북돋아 줄 때 연단의 시간이 힘겹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연단의 영광로에 다 몰아 넣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를 깨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져야 하는 것이지요. 각자가 자기를 발견하여 변화시켜 나간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작의 현장에서 이 연단의 시기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넷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여정은 인간 경작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샘플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 곧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반드시 광야 같은 곳을 지나게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섭씨 50도 정도로 아주 뜨겁습니다. 밤에는 0도 가까이 내려가 춥지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뱀과 점갈이 많은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난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막막한 고독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며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있게 하셨는지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지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복을 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만난다라는 것은 경작의 현장에서 당연한 코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 나간다면 메마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앞에 놓인 광야, 이 연단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닌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임을 기억합시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성도 중에 가족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교회 내 바이러스 검사도 전혀 하자가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지요. 그래서 모든 상황은 신속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연단이라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식어졌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너무도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세요. 어려움 당치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세요. 물론 다른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런 간절함이 나오지 않지요. 연단이 주어져야 간절함도 생기고 그 안에서 깨우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 일을 계기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안일한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새로워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쭉 간다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라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쉬움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바로 서가기 위한 간절함으로 이루리라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깨우쳐 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연단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주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단의 시간을 그냥 연단의 시간인가 보다 하며 이 또한 지나가려니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연단도 지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변화되어 나올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이 연단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깨우침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나도 간절해지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신다라면 제가 권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옥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옥책 9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아랫 음부에서 고통받는 한 영혼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심히도 두렵고 무섭고 떨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나이다. 숨을 곳은 어디에 있나 둘러보아도 캄캄하며 아무것도 없으며 이 몸 하나 피할 곳이 없나이다. 나를 뒤에서 긁나이다. 내 발을 물어뜯나이다. 내 피부를 벗기나이다. 내 힘줄을 먹나이다. 내 피를 빨고 있나이다. 내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다가 훗날에는 불못에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나이까? 내가 주를 믿지는 않았으나 세상에 있을 때에는 나도 선하게 살아왔다 생각하였나이다. 이곳에 와서야 내 악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형벌을 받으니 얼마나 후회가 되고 후회가 되는지요. 정녕 나 같은 자 없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선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으나 이곳에 온 자가 많이 있나이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여 여기서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는 자가 많이 있나이다. 형벌을 피하여서 달리고 달려도 그 자리일 뿐이니 어찌 하나이까?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정녕 나와 같은 자가 없게 하소서. 책을 읽어보시면,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지옥은 끔찍한 곳이다. 여기에 쓰여있는 그대로가 지옥이다. 거짓이 아니다.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되뇌이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답이 올 것입니다. 깨우침이 오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연단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연단을 통해 마음이 괴롭고 쓰리고 애통하고 이런 상황에 놓일 때에야 간절함도 생기는 것이고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후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것이지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이지요. 느슨하게 살았던 자신의 옛 모습, 안일하게 살았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꼭 천국에 가야 합니다. 라고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갈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천국의 아름다움과 지옥의 참혹함을 실제 보았기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지 않도록 너무도 간절하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가요? 성결의 복음을 들은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또한 매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지지요. 그래서 저는 나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목자님께서도 죄와 악을 버려야 한다 늘 말씀해 주셨지요. 인간 견작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충만할 때에는 정말 말씀 위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성결을 이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와 반대되는 것은 철저하게 벗어버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하셨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기필코 이루리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성결로 이끄는 이런 말씀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동안 다 이루지 못한 사람이 3,000층도 2,000층도 가는 것이고 1,000층 낙원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경작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진정한 종교개혁을 이루어 갑시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행가가 호주를 여행하다가 그곳의 원주민 부족을 만났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고 가다가 마침 생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여행가가 생일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케이크와 축하 노래, 생일 선물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케이크에 꽂는 양초의 수도 하나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원주민이 의아한 듯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축하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그냥 저절로 먹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나아졌으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지요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경작을 잘 받아 튼실한 알곡으로 나오기를 오늘도 이 시간에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지금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더 나은 열매로 연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단의 시간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우쳐야 하고, 둘째로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하며, 셋째로 자기 발견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을 가져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인간 견작의 현장에서 승리의 열매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또한 새 예루살렘까지 이끄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연단도 허락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우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 발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